독일의 대철학자 칸트라고 있죠. 잘 아시죠? 이분이 아버지가 원래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고향인 폴란드 술레지안으로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그 산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좀 어두침침한 길에서 강도들을 만났대. 강도들을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말도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강도가 이렇게 물었대요. 숨긴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숨긴 것이 없느냐? 칸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가거라 해서 무사히 강도들의 틈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얼마씩 가는데 이제 한숨을 쉬고 이렇게 바지춤을 이렇게 만지다가 보니까 바지춤 밑에 비밀이 감추어둔 금덩어리가 있음을 발견했대요. 이 칸트라는 분이. 그 순간 이 칸트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고민하다가 다시 강도들에게 돌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회개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경황이 없어서 숨긴 것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대답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금덩이를 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강도들이 그 금덩어리를 들더니만 갑자기 이들이 그동안 좀 전에 빼앗은 물건과 말까지 다 내어주고 엎드렸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칸트가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거기 지나갔다는 사람이죠. 매일 칸트를 보고 시계를 조정했다고 하는 만큼 늘 정확하게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칸트고 유명한 또 이렇게 그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강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양심을 거리지 않고 살아갔던 이 순결한 모습에서 심지어 강도들도 무릎을 꿇고 회개할 만큼 그런 어떤 영성이 있었던 것이죠. 네, 참 우리에게도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죠. 뭐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사람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의 어떤 의욕도 없이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이죠. 누가복음 전체가 24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거의 종반부에 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이고 이제 그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시켰죠. 그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많은 이제 논쟁을 벌이시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올바로 고쳐주고자 애쓰신 모습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뒤에는 가이사에게 드린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 대한 논쟁, 그리고 중간에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는 사실 앞전에도 이런 비슷한 게 나왔었죠. 그런 비슷한 우리 박성년 사님 설교할 때 나왔던 내용분이야. 2주 전쯤에 그런 비유들을 예수님의 또 뭐 얼마 전에도 문화 비유도 나왔었고 예수님의 왕됨을 시기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또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이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 중에 오늘 저는 이제 아시는 거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세금 논쟁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를 추궁하듯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우리 이것이 이제 연결 질 것이 어저께 본문과 연결 지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을까지 들어와 가지고
동전을 바꾸고, 사실은 다 다른 복음서에는 짐승을 바꾸고 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들러 엎으시고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그 성전뜰 안까지 들어간 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을 운영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의 허락을 받은 것이죠. 허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특히 제사장들에게 얼만큼을 이득을 떼어주기로 하고, 아마 어쩌면 이것도 뭐 공개 입찰인지 몰라요. 가장 많은 마진을 넘겨주기로 한 팀이 들어간 거겠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그 어떤 용인하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다 둘러엎으면서 뭐 하니까 이제 이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해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그 1절이죠. 그렇죠? 예. 2절 보시면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앞서 그 장사치들은 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입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이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건 뭐 질문이 아니라 추궁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도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다른 복음서는 그러면 내가 대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질문이 뭐냐면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얼마 전에 죽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대선지자로 이렇게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지만 5절 그들이 의논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받고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답을 해야 우리에게 유리한가, 이래서 이제 답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의논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여기서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냐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세례 요한이 지목하여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셨으니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 질문을 하냐는 예수님. 왜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믿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세례 요한이 사실은 자기는 그 뒤에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발에 신발끈도 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고 지목한 게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준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주목한 더 큰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5절 그렇죠?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말 못하고 6절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줄 것이라. 그렇죠? 그거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것이다. 그거 뭐 하나님 주신 권위가 아니다. 그래도 곤란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라고 인정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백성들이 쫙 돌아보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돌을 던졌다는 것이죠.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한 질문인데 보니까 자기들이 그 질문 중 하나에 어떤 대답이든지 자기들이 곤란해진 것이에요.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막 예수님을 쏘아붙이면서 도대체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명확히 말하라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그 전에 하나 질문하자 세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니까 이들이 서로 의논하다가 결론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네. 예수님이 사실은 이들의 이 잘못된 왜곡된 마음을 정확하게 이제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종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말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아요. 어떤 대답을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를 부정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진리대로 살 때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오는 축복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도 있거든. 핍박도 있고 때로는 그렇죠. 이 바울이 뭐랍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함께 겸하여 받으리라.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대가를 피하려고 하면 잘 모르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게 돼. 어리석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걸 지켜보세요.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예, 보면 진짜 헷갈리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명확하게 알아요. 큐티해 보지만 어때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금방 알아요.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큐티학교를 하면서 이것저것 실습도 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좀 실습을 해봤어요. 실습을. 그래서 이제 뭐 제 기억에 그때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집에서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을 떠올리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또 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들린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라고 일단 표시하라고. 다 끄덕였는데 한 사람이 끄덕이지 않았어. 좀 더 기다렸어. 아직도 안 끄덕여. 눈을 다 떴습니다. 하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어떤 생각이 지나가지 않았냐? 지나가긴 했대. 근데 혹시 그게 부담스러운 거냐? 맞대. 그렇죠?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그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거는 제끼고 다른 음성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잔뜩 안개가 자욱한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헷갈린다는 말을 종종 할 때가 많아요. 요새는 그런 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볼 때. 지금도 보면 종종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헷갈림은 저는 진짜 맨 처음에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 목회 초기에는. 왜 나랑 이렇게 다를까?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어느 순간 알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았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거를 빼놓고 다른 것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모르겠는 거지. 헷갈리는 것 같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 스스로 어둠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냐고? 잘 모르겠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뭐 포카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지금 패를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아끼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려면 마지막에 이미 자기 아들을 안 줬겠지. 그렇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에게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 알려주세요. 그거를 못 깨닫는 우리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덮고 다른 걸 찾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사실 어둡고 영적으로 완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신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면 들리고 보여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뻥쳤든지 에이 뻥간 해보니까 뻥이야 거짓말이야. 아니면 내가 뻥치고 있는 것이지.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거야. 뒤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제 막 또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번엔 정치적으로 가이사에게 세금 논쟁. 이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를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이사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옳거니 하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경건한 분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경건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그걸 배우려고 해야지. 그걸 이용해서 왜 넘어뜨리려고 그래? 배우려고 해야지. 그렇죠? 오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 잡고자 19절에 20절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위 아래에 넘기려 하여, 그렇죠?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정탐을 보내서 스스로 의인인 취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물어보죠. 21절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올바로 말씀하시고 올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막 예수님을 띄워드리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지. 그러더니만 물어보는 게 뭐예요? 결국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 황제에게 지금 자기를 다 내고 있을 텐데 세금을 안 내고 어떻게 먹여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세금을 내려고 하면 아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세금 내는 건 그 사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신도 보니까 로마 황제의 종이군요.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도로. 예수님이 보시면서 20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 당시 데나리온은 황제의 상이 있다고 하죠. 그 당시 화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누구의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고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돈의 동전의 주인 이 돈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죠? 아무 말 못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이사를 싫어했다고요. 만물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야.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이 달러에는 인갓 위 트러스트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 달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야. 미국 달러는. 이 당시 동전에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 동전에 데나리온에 가이사 만물의 주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황제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황제의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싫어했던 황제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황제의 종이라고 본인들이 말한 거예요. 네,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꾸 그것을 책 잡으려 할 때 스스로 자기가 미워하던 그곳으로 가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나와 좀 달라도 진리를 따라가야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배울 건 배워야지. 그죠? 싫다고 그거를 뻔한 걸 알면서도 이거를 부정해야 되는 거야. 부정. 어떻게 엉뚱한 거짓을 택해야 되는. 이게 거짓인 거 알고 택한다고.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정말 우리 그런 데 많죠. 괜히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음식점 갔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먹겠대. 나는 오늘 딴 거 먹어야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먹는 거야. 그만큼 인간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진리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 앞에 신실하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인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바 믿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다시 한번 우리가 쫙 안개가 거치는 혹시라도 안개 낀 것 같은 인생들 지금 현재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자꾸 내 입에 나온다 그런 분들은 오늘 기도하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고 신앙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어도 오늘 내가 순종할 한 가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멋지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